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다가 보니까 벌써 서울에도 개나리가 이렇게 활짝 피었더군요.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말씀 증거하는 그런 시기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상과 삶 가운데 어제는 그 카이퍼의 그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카이퍼는 위대한 칼빈주의 학자이고 대학자이고 또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언론인 거 맞지만은 역시 카이퍼는 목사님이시고 카이퍼는 또 대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카이퍼의 삶에 대해서는 그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카이퍼의 그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상 가운데도 아무래도 그 목사로서 그 카이퍼는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런 어떤 설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의 그 노랫말을 한번 제가 읽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랫말도 좀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자꾸 말하지만은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 노랫말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바로 이 최소한 칼빈은 어떤 분이며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또 카이퍼는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것을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화면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또 들으시는 것도 좋은 줄 압니다. 칼빈 제가 읽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자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제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 또 노랫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은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땅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이 마지막 단에 이걸 제가 어제처럼 제가 그거 해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곡에 맞춰서 마지막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어때요? 괜찮지요? 이렇게 불러도 참 좋겠습니다. 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나이까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카이퍼의 설교론을 뚜껑을 열다가 말았죠. 그 카이퍼의 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권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를 했고 그런 칼럼을 썼고 그런 연설문을 썼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그런 책을 쓰고 그런 메시지를 불꽃같이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섭섭하게 번영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비법을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서 섭섭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것을 그 세계와 인류와 만물을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카이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칼빈주의적인 사상,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이걸요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활화산 같은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 그 이게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카이퍼의 육성 그 설교와 메시지를 제가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년 전에 조금 하긴 했는데 뭐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방송에서 하니까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이퍼의 그 중후한 음성, 그 힘찬 메시지, 칼빈주의 사상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준비해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카이퍼의 육성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화란에도 없어요. 화란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그 120년 전에 그것을 녹음을 희한한 루트를 통해서 제가 구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 이제 카이퍼는 그냥 뜨거운 메시지, 확신에 찬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뜨겁게 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가 살던 시대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공산주의가 막 태동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카이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사상을 바꿔야 된다. 사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우선 바꿔야 된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개혁주의적인 교회로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교회만 바로 서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국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말하자면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카이퍼의 생각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물론 설교자였지만은 이 기록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큰 거 하나 한 권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느냐. 일간지와 또 주간지의 칼럼과 논설의 형태로 말하자면 카이퍼 목사님은 글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람들은요, 또 기록된 설교를 안 읽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읽느냐? 칼럼을 좋아해요. 칼럼은 말하자면 카이퍼의 명상록 가운데 그런 것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카이퍼의 명상록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 책은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책 나온 지가 좀 오래됐지만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 이 강의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뭐인가 하니까 옛날 깜펜 신학대학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페인호프 교수가 쓴 카이퍼의 설교 개념과 사상이라 요걸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쓴 아브람 카이퍼의 말하자면 그 사상과 삶 가운데 이 설교로는 제가 이걸 다 참고를 했는데 어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냥 카이퍼는 뭐 위대한 정치가였다, 뭐 일반 은총 전문가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걸 잘 말 못했지만은 저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카이퍼 책뿐 아니라 이 페인호프박 교수의 책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퍼는 평생 설교했지만은 글로 남긴 것은 1867년에서 1873년까지 있었던 약 한 7년 동안 있었던 그 설교집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카이퍼에 있어서 이제 그 설교와 성경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 설교가 뭐냐? 설교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설교다. 말씀을 섬기는 것이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하면 그 성경을 읽고 뭐 설교자가 마음에 감동이 됐다. 이거 참 괜찮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 그 자기 식대로 이해해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그 설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화란 말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Hut Wort in the Script in ein.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 그건 하나다. 이런 세계관을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늘 말이 뭔 줄 압니까?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성경을 우상화하지 마라.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필요 없고 뭐 성경은 약간의 우리에게 무슨 그 영감을 줄 뿐이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요 다 한국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교가 많고 미국에는 뭐 또 엄청 많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설교자가 되면 남의 영혼 죽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카이퍼의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그 카이퍼의 핵심적인 설교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신구약이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이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기록한 그이.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그 모든 기록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이, 그 written Christ, 기록된 그리스도를,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집사 빌립이 구스네시에게 그 이사야 53장 읽는 걸 보고 그걸 해설하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뭐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아닙니까? 이사야 53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참. 근데 요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 집사보다 못하. 집사도 빌립 집사도 초대교회 집사가 그걸 알았어요. 예? 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스네시가 그 물가에서 그 세례를 받았다. 야, 그러면 이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받는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구약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받으면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의 다양성을 만나 설교로 화한다. 설교로 화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 성경을 잘 설교하는 그런 메신저가 있어야 되죠. 아까 본문에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노?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 성경을 설교화하는데 이 설교화하는 설교자, 목회자, 목사가 신학이 똑바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이 똑바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똑똑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원문 공부를 하고 해석학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 방법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교의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교의신학, 도그매틱 또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들은 풍월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의학을 완성시키신 분은 박형용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칼빈 박물관에는요. 박형용 박사님이 지금부터 90년 전에 그 박사학위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박형룡 박사의 친필 교의학 원문이 우리 칼빈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앞서간 귀한 어른들의 책을 열심히 읽고 그걸 교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의학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해석학을 알고 그리고 교회사를 또 알아야 돼요. 2000년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천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실천신학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신학을 제대로 못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실컷 카이퍼 베어놓고 설교는 아주 그 이상한 말하자면 번영주의 그 신앙하는 사람의 방법들을 해버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실컷 칼빈을 배워놓고 뭐 설교는 슐라엘 마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그 신학을 공부하려면 저는 신학을 국내에서만 내가 7년 했어요. 7년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또 외국에 가서 또 뭐 여러 해 동안 또 공부했지만 그것도 아직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냥 너무 대충 해서 그 뭐 몇 가지 자기 뭐 체험담 그런 거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제 누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350개라고 그랬습니다. 교단이 350 장로 딴 거 말고 장로교회만 300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준비하는데 19년의 세월이 걸렸고 또 이런 그 카이퍼 같은 이는 정말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하고 그 유럽의 시스템하고 다른데 유럽은요 대학 들어오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읽으냐? 호모의 오데세이가 이런 것도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그 1967년에 헬라어 선생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거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 없이 설교하는 뭐 그러니까 뭐 은혜 받은 몇 가지 간증하는 것은 뭐 몇 번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또 간증은 설교가 아니죠. 간증과 설교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그저께 내가 칼럼을 썼지만은 그 이상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읽지 말아요. 그거 다 번영주의예요. 또 책 보면 잘 되는 나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말하자면 좋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 경건한 책, 그 개혁주의적인 책, 복음적인 책들을
이렇게 좀 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 2권 읽은 사람이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책 먼저 읽은 사람이 선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요즘은 평신도들도 책을 많이 읽어요. 보통 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평신도보다도 책을 2배나 읽어야 돼요. 예? 3배까지는 몰라도 2배까지는 읽어야 돼요. 내가 전에 말했지만 칼빈이 일생 동안 로마 캐토릭과 논쟁에서 이겼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2번째는 교부들의 원전을 완전히 다 통달해버리기 때문에 로마 캐토릭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면서 전부다. 전부이면서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 카이퍼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이퍼의 핵심 메시지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살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글로 된, 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주신 것.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기록하는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다 말이죠.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잘 기록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사도들이 이 성경을 잘 기록을 했다. 그게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은 항상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1600년 기간 동안에 그 성경이 기록이 됐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통일이 돼 있을까? 이걸 우리가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설명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입신을 하고 무슨 이런 사도행전 2장만에 있는 그 오순절의 현상만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배후의 사람들의 인격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의 방도를 알 수 없고 성경 이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계시받았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지 말고 그 카이퍼는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위대하신 그 칼빈주의 신학자 헬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기록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경을 깨우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개혁신학의 틀이 뭐냐? 말씀과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의 그 성령, 그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청중들도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바로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설교할 때 뭐 이상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본문의 내용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되면은 참 우리가 또 소명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또 일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말하기를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게 성령의 사역이 동반된다 해도 이게 방언, 입신, 진동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했을 때 그때 한 현상이지. 진동 그 자체가 그 성령 사역이 아니거든요.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그 피노미나 현상이지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은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귀에 들지도 않지만은 성령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초혼처럼 성령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동반되지 않고는 참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는 말하기를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왕의 대사이다. 킹스 암바사도, 킹스 암바사도, 왕의 대사이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가 뭡니까? 대사는 그 뒤에 국왕이나 대통령이 있는데 그 국왕이 그 말과 정책과 국책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 상대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 대사이듯이 우리는 설교자는 그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눅들 거 없습니다. 주눅들 거 없고 또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더구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면 그 말씀대로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왕의 지혜도 있어야 있고 왕의 권세로 그것을 뜨겁게 전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교자는 성경의 그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카이퍼는 소위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그 화란 말로 스키드니스 데어 여기 글자가 좀 잘못했네. 헤일스 오픈바링. 그러니까 그 계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럼 구속사가 뭐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설교하고 그리고 예정적인 설교가 있는데 예정적인 설교가 하고 구속사적인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거의 90% 이상이 예정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정적인 설교가 뭐냐? 영어로는 exemplary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속사적인 설교는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이렇게 지금 제 책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설교하고 예정적인 설교하고 뭐가 다른데? 그러면 예정적인 설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거의 90% 이상 지금 지난주에도 한 설교 또
다음 주에도 할 설교 다 거의 같은데 examplary preaching이라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교훈도 있고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팩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팩트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가면 대놓고 막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장점 그러니까 순종했다, 용기 있게 하란을 떠났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의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글쎄, 틀린 거는 아니에요. examplary preaching을 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 되면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윤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ethical preaching.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장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그 모델로 삼자 이게요. 그 모델로 삼으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말하다가 그만 아브라함 링컨으로 또 가버리고 아브라함 링컨으로 가다가 조지 워싱턴으로 왔다가 조지 워싱턴으로 왔다가 트럼프로 오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제시하고 싶은 온갖 예를 그렇게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성도들이 듣기에는 참 그럴만하고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윤리적인 설교요. 소위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교훈적인 설교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건 좀 부족합니다. 왜? 성경의 구조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그 위대성을 찬양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닐래더라 이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말하자면 소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지고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구속의 플랜이 있습니다. The plan of the salvation of the God.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다 소망 없고 죽었는데 인생이 자기 힘으로 구속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메시아를 주시기로 위대한 플랜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 위대하신 계획이 뭐냐? Plan of the salvation.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 구속의 계획의 제일 첫 장이 뭐냐?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에서 선택해가지고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이래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봐요. 이게 이제 목수 가운데는 두 가지 목수가 있어요. 문짝이나 짜고 뭐 이렇게 의자 짜고 이런 사람은 소목이라고 그러고, 옛날 또 대목이 있는데, 대목은 뭐냐? 대목은 큰 말하자면 기와집을 지을 때 이런 뭐 아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또 제단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혓가래를 만들어 할 때 그 대목이 안 되면 이 먹통을 이렇게 가지고 줄을 쭉 당겨다 저쪽에다가 딱 고정시키고 이쪽에서 그래서 이 먹물을 탁 튀기면 딱 일자로 그렇게 이제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해서 나무를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까지요. 먹통에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서 그 성육신 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참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우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이 찬양하고 외쳐도 부족할 터인데, 뭐 아브라함은 뭐 착한 사람이고 순종 잘했고 뭐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바치기까지 뭐 그렇게 했고 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바치자. 그것도 좋은 날엔 좋은 날이고 복음은 아니다 이게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긴 먹줄을 한꺼번에 튕겼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를 알고 설교를 해야 되지. 뭐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무슨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에? 뭐 그렇게 설교했다고 뭐 죽을 죄인은 아니지만은 그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물이 한 컵이라면 저 밑에 그냥 조금 한번 맛보는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절대로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웅화하는 것은 이교도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응? 이거 뭐 비대면으로 하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참 큰 겁니다. 또 이제 야곱, 예? 또 야곱에게 대해서 설명을 또 하면서 야곱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기업을 파는 게 문제하다 맞기는 맞죠. 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마자 이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무슨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골치 아픈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50장 가운데 딱 절반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딱 절반이 야곱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렇게 실패투성이요, 문제 많고 정말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말하자면 아이고 참, 처갓집에 장가 2번 가고 거 가서 또 나올 때도 말이야, 염소에게 아롱진 것은 다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저 위에다가 신풍나무인가 그걸 이제 그걸 다져가지고 물을 보내가지고 얼룩배기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야 머리도 비상해. 그래서 야밤에 도주를 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아니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야곱의 기다가 창세기 50장 중에 25장이 했을까? 이걸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아무개는 잘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자. 아무개는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딱 잘못하면 스님들의 설법하고 같아져요. 왜 목사님들이, 왜 설교자들이 스님들의 설법 비슷하게 합니까?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전에 말했죠.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하도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길래 끝까지 들어봤어요. 마지막 멘트가 뭔 줄 압니까? BBS,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제가 쏘갔습니다. 그 스님이 얼마나 동서고금의 좋은 말하자면 그걸 다 이렇게 막 끌어와 가지고 일찍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고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게 목사님의 설교인 줄 알았어. BBS,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착각할 정도가 됐으니 목사님들의 설교가 스님들의 설법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왜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구속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훈적인 그걸 좀 맛을 좀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교훈적인 맛을 보는 게 영어로 하면 뭐랍니까? 레갈리스틱 프리칭이랍니다. 레갈리스틱 프리칭. 레갈리스틱 프리칭은 율법주의적인 설교라.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야곱을 우리가 좀 그 구속사적인 이 칼빈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같이 골치 아프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이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자면 표현 말씀을 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설교를 듣고 떠날 때 축도를 마지막 받고 떠날 때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 날 같은 죄인 나는 야곱보다 더 미련하고 야곱보다 더 간사하고 이중인격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 같은 죄인을 끝까지 지켜주소.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거꾸로 뭐 나는 야곱처럼 그런 사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 그 에녹에 대해서는요 딱 석 줄밖에 없어요. 에녹은 이래 되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놓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궁금증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탁 입을 다문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 맛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이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응? 노아도 working with God 아브라함도 working with God.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참 이게 그 칼빈도 구속사적인 그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카이퍼 역시 구속사적인 설교를 설교에 대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때가 1800년대 말이 뭐니까 미국과 영국의 엑잠플라리 프리칭을 하는 그런 그 설교 운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하나 주제를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이해하고 깨달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 조금 내일 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카이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계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게 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신학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성경 해석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신구약 전체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움직이고 그리스도 중심축이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깨달으시면 또 많은 은혜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오늘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에게 눈이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본문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본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도 감격도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그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